할렐루야. 제가 예수님의 비유를 가지고 비유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특징은 설교 노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 안에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또 빈칸도 메꿔 넣으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더 좋겠고요. 혹시 볼펜이 없는 분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있으신가요? 예. 오늘 이 비유는 제목이 뭘까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듣다가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형의 유업을 저와 나누도록 형에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버지가 유업을 남겼는데 형이 혼자 다 차지하고 동생에게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랍비를 찾아가서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런 랍비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해서 이 사람이 그런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또 부를 때도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죠. 이 랍비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청을 거절했어요. 형제간에 지금 재산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지혜롭게 잘 이렇게 나눠주시면 분쟁도 없어지고 집안도 화평하고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 요청을 거절을 하셨을까요? 거기엔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세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지금 영적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는데 세상적인 어떤 재물 나누거나 세상의 어떤 그런 재판하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더 큰 이유는 두 번째로 그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이 사람이 형에게 뭐 불만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 보시니까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의 부탁을 거절하신 것이죠. 참, 이 사람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서 있다면 정말 대단한 기회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 얼마든지 영적인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 인생에 정말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천국에 대한 비밀들을 발견할 수 있고 놀라운 기회가 왔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끝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가끔씩 봅니다. 교회에 왔는데 진짜 인생에 정말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영적인 것들을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천국의 영생의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데 교회에 나와서도 세상적인 생각들만 하다가 떠나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세상적인 것들만 추구하다가 만족이 안 되니까 떠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사람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우에 많은 경우에 탐심의 문제가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왜 타락했느냐? 이 탐심이거든요. 선악과까지 먹고 싶다. 탐내는 마음. 이 과일을 탐하는 마음. 이 탐심이거든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왜 배신했습니까? 그가 재정을 맡고 있다가 그 돈께서 자꾸 돈을 주머니에 집어넣은 거죠. 탐심이죠, 탐심.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그 귀한 스승을 얼마 안 되는 돈에 팔아넘겨버렸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했죠. 여러분이 여러분 중에 누가 저를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중국인데, 북한인데, 공안에게 혹은 북한의 그 사람들에게 돈 몇 푼에 저를 넘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지하교회가 있다는 걸 발각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탐심이거든요. 여러분, 그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도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탐심을 경계하는 말로 십계명을 끝맺습니다. 십계명이 바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도 탐심이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 탐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물건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 걸 탐심이라 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뭐냐면 충분히 있는데 자꾸 더 채우려고 하는 거. 이게 탐심이거든요. 즉 내가 부족해서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쌓아두고 싶었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었어. 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싶어서 계속해서
갈망하고 추구하는 그런 태도를 탐심이라고 하죠. 이게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러면 동물들 우리는 되게 잔악하고 되게 잔인하게 생각하지만요. 사자 같은 경우에도 자기 배를 채우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자들 냉장고 갖고 있는 거 봤습니까? 예, 사자는요 얼룩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재밌는 거는요 얼룩말 한 마리를 딱 잡아 먹었잖아요. 그럼 편안하게 누워 쉽니다. 그러면 그 앞에 다른 얼룩말들이 부담 없이 지나갈 수 있대요. 잡혀 먹힐 두려움이 없이. 왜냐? 이 사자가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잡아먹지는 않겠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인간은 돈이 많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더 얻고 싶고, 더 쌓아두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채우고 싶어 하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마치 구멍 뚫린 전대처럼 채워 넣어도 차지 않는 거예요.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그래서 유명한 록펠러였는지 유명한 부자에게 누가 물었대요. 당신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대답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였대요. 그 조금만 더가 계속 되니까 그게 문제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비유에 나온 부자, 이 부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문제가 뭐냐? 그는 바로 탐심이 가득 찬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이 자기에게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온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케이스를 통해서 예수님은 탐심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부자는요, 사실 어리석은 부자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왜냐? 어리석은 사람이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멍청한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근데 이 부자는 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CEO로 치면 아주 대단히 사업을 성공한 CEO예요. 이 사람은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농사 기술도 좋고 재능도 있고 아주 머리도 똑똑한 것 같아요. 농사를 지어서 아주 수확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 거둔 수확을 곡간에 들이는데 그걸로 부족할 정도로 수확이 넘쳐서 곡간을 더 만들고 더 크게 짓고 막 더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컷 먹고 즐기고자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내가 너의 생명을 가져갈 것인데 그 가져가면 이 모든 쌓아놓은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성경에는 중요한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되게 이름이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느 지역의 유지, 어느 지역의 갑부, 천석군, 만석군 이러면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전혀 기억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냥 어리석은 부자일 뿐이지 이름이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지혜롭고 자기 분야에 성공한 사람이고 또 아주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곡식을 모은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농사를 지었고 자기 노력한 수고한 만큼 자기는 그만큼 대가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고에도 아주 차곡차곡 잘 정리해 놓았어요. 돈을 허투루 함부로 그렇게 막 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할까요? 거기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여러분, 이 부자는요, 마치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그 스크루지 영감처럼 오로지 자기밖에 몰랐던 거예요. 지금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고 있는지,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힘든지, 이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부자는요, 곡식이 늘어나고, 먹을 것이 많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이웃과 나누지? 어떻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지? 이런 고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컴패션을 통해서 좀,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2장 17절 19절 여기 적어 놓았죠. 여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나란 말이 얼마나 나오는지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내 여기는요, 하나님, 너, 우리 이웃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예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원어로 보면요, 나의 이런 표현이 14번이나 나와요. 14번이나.
14번이나 이 짧은 말 속에 오로지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이 곡식 이렇게 많은데 이웃에 굶는 사람은 없을까? 이번에 여러분 새 모녀가 또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예, 이런 굶주리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혹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 물건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오로지 자기밖에 없는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자였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거지였어요. 거지. 아무것도 나눠줄 게 없는 사람. 아무것도 자기 것 외에는,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베풀 여력이 없는 사람. 거지였어요. 거지. 영적으로 빈궁한 사람. 헐벗은 사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동네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좀 욕심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아마 이 비유에 나온 부자 좀 비슷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밑에 소작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가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물질을 있는 대로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에게 종종 하나님 잘 믿으라고 이야기했지만 주인은 아주 우습게 생각했어요. 어느 날 이 소작인이 이 주인에게 찾아왔어요. 주인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돼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감동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12시에 이 마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가장 부자가 죽는다고 12시에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주인님이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주인이 그런 거 난 신경 안 쓴다고 걱정하지 말게 돌려보내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의사를 불렀어요. 혹시 뭐 심장마비가 온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의사가 옆에 있으면 그래도 좀 덜 불안하잖아요. 의사가 이제 같이 놀았어요. 저녁에 노는데 의사가 집에 가려고 하니까 아니 오늘 밤에 같이 놀자고 맛있는 거 많이 주겠다고 하면서 막 파티를 하면서 막 포크를 치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시, 2시 새벽이 됐는데도 괜찮았어요. 아휴, 내가 오늘 괜한 걱정을 했네. 자기 생각이, 자기가 한 행동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열어보니까 그 소작인의 아이가, 어린 딸이 울면서 와 있는 거예요. 주인어른, 어젯밤 12시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아침 일찍 주인어른께 말씀드리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마을의 최고 부자는 자기가 아니고 나누어 주기에 풍성한 이 소작인이 최고 부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이 그 위에 삶이 많이 변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오늘 이 부자는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자기 영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묵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음식이 많고 쌓아둔 게 많다고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할까요? 그럼 부자들은 다 행복하고 다 즐거워야 될 텐데 안 그렇잖아요. 부자들 중에도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물질의 축복과 영적인 축복은 또 다른 거거든요. 물질이 많다고 꼭 영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물질이 많아서 매일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면 행복할 걸로 영혼까지 행복할 걸로 착각한 거죠. 이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했죠. 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물을 모으는 것. 그거 외에는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돈 버는 기계야. 맞죠?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재물을 많이 쌓아서 물질을 사서 곳간을 더 채우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예요. 다른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오로지 돈 버는데 더 쌓아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볼 때 야, 너의 인생의 목표는 왜 그거밖에 없냐? 그게 어떻게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그는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될 그 물질, 그 곡식, 그 재물의 모든 인생의 마음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요, 인생의 목적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엉뚱하고 잘못된 데 있으면 그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 눈앞에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기나 이런 것들에 팔려서 정말 중요한 그 목적, 인생이란 이 경주의 목적을 놓치고 엉뚱한 데로 뛰어가는 경우가 참 많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쁜 여인은 또 치명적인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가. 예, 장미에는 가시가 있죠. 이 여인에게 가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좋아오는 그 남자들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외모만 보고 온다 이렇게 해서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들을, 자기 온 남자들 다 죽이는 거야. 어떻게 죽이느냐? 나하고 결혼하고 싶다면 나하고 달리기를 해야 된다. 나하고 달리기를 해서 이기면 결혼해 주겠다. 근데 지면 당신은 죽는다. 너무나 위험한 거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 여인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니까, 또 여자니까 내가 설마 이기겠지 싶어서 그 경기에 참여하다 번번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야. 이 여자가 너무나 달리기를 잘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 남자들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남자가 이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분명히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나 지혜로운 남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경기에 참여했는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달리기를 막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이 막 치고 나오는 거예요. 저 앞서 막 달려가는데 이 남자가 어떻게 했느냐? 준비해온 황금 사과를 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막 뛴 옆에 보니까 사과가 하나 굴러가는 게 황금 사과야. 그거 놓칠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가서 줍는 사이에 남자가 앞서가는 거야. 또 여인이 또 달려가니까 또 사과를 굴렸어요. 그래서 3개의 사과를 굴려가지고 결국은 여인을 앞서가서 결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여인의 경주의 목적은 이기는 건데, 달려가는 건데 엉뚱한 데 정신을 팔려다가 경기에 지게 된 거죠. 물론 남자가 살아났으니까 좋은 일이지만 우리 인생 일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황금사과, 눈앞에 있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팔려가지고 거기에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따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게 인생의 전부 목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혹은 유명해지는 것이 인생의 전부 목적인 사람, 혹은 권력을 잡는 게 인생의 전부 목적인 사람.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걸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달려가야 될 인생의 경주를 놓치고 엉뚱한 데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이 그를 갑부로 만들어주고 거부로 만들어줄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엉뚱한 대로 인생을 달려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명해지게 하거나 또 뭐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거나 시험에 패스하게 해주거나 나를 예쁘게 태어나게 해줬다거나 아니면 내가 인기가 있다거나 내가 능력이 있다거나 내가 물질이 많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도구로 주신 거예요. 그 수단에 불과합니다.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부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부자가 됐을 때 그는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자로 만드셨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을까? 이걸 고민해야 됐단 말이죠.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고민해야 됐단 말이죠. 이게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컴패션 고맙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게 뭐냐면은 내가 부자가 돼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물론 목사기 때문에 부자가 되긴 어렵겠죠. 그러나 저는 방법이 있어요. 제 교인들을 부자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기도 많이 해줘가지고 여러분이 부자가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런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될 이유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섬겨야 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걸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부자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 부자가 됐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젊은 나이에 권력도 소유했고 인기와 명예도 얻었고 또 뭐예요? 엄청난 물질도 소유했습니다. 7년 대풍년이 돼가지고 곡식 창고가 가득 찼어요. 그러나 그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올 흉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서 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또 보호하시고 우리 가족을 번성시키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에 또 굶주린 사람들을 돕는데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삼았기 때문에 요셉은
성공하고도 타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성공하고 더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이 되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공해놓고 실패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요셉은 감사하게도 성공하고 또 더 성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인생의 목적을 잘못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요, 이 부자가 왜 또 어리석으냐? 청지기 의식이 없었어요. 청지기 의식. 청지기 의식이 뭐냐?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관리인으로 나를 맡겨둔 거예요. 즉,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재물,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거면 죽을 때도 자기가 가져갈 수 있어야 자기 거 아니에요? 죽을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가거든요.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자기 게. 근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가 갖고 있는 영혼조차도 자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영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주신 거예요. 영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하나님이 다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도로 불러가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 의식, 내 영혼, 내 육체, 내 물질, 내 재능, 내 시간, 내 은사, 내 모든 것이 내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잠시 관리하게 해주셨다는 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죠. 그러나 잠시 맡겨둔 거는 주인의 뜻대로 써야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자가 왜 어리석으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물질이나 심지어 자기 생명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어리석은 부자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독교 나라 인생의 답이 보인다, 그 책을 썼는데요. 처음에 출판사에서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영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김성태 사장님, 이분이 참 한국교회에 뜻이 있는 분이어서 이런 책은 정말 나와야 된다. 돈이 되든 안 되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런 책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기꺼이 출판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분이 지난주 토요일 날 새벽 6시 반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젊은 분인데. 나이도 60도 안 됐는데.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가야 되는 게. 여러분, 이 부자는요, 착각하고 있었죠.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자기 건강 다 자기 것이라고. 젊을 때 여러분 건강이 넘치잖아요. 밤을 새워도 안 피곤하죠? 그래서 막 밤새도록 춤추고 술 마시고 마음대로 써버리죠, 내 건강을. 어리석은 것이죠. 청지기 의식이 없는 거죠. 제가 이런 기사를 언젠가 2007년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이 사람이 2007년 2월 10억 달러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또를 당첨됐는데 기쁨에서 슬펐어요. 왜냐? 이 사람은, 이 로또를 당첨된 사람은 당시 폐암 환자로서 1년밖에 못 산다는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또는 좀 특이한 로또라서 한꺼번에 10억을 안 주고 20년에 걸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20년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1년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설명하고 일시불로 좀 받을 수 없겠냐고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거절당했어요. 할 수 없이 세금을 제외하고 그 해에 받을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그렇지만 허탈한 거예요.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 살기만 살아주면 받는데 1년밖에 못 사니까. 기자들이 이제 그가 3천만 원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데 알래스카로 뭐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돈으로 사고 싶은 게 있냐고 했더니 그 사람 대답이 시간을 사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래, 우리 인간은 정말 10억이 당첨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 돈이 내가 100억이 있어도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의 내 생명이라는 거죠. 즉 내 시간, 내 생명, 내 건강, 내 물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인식하고 살았다면 이 부자는 지혜로운 부자였을 텐데 이걸 완전히 이 부자는 모르고 전부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인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부자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자는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이 다를 거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예를 들어 지금 이 땅에서 CEO랄까, 유명한 연예인이랄까, 그 사람 성공했잖아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좀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 그 사람을 나중에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거죠. 그는 이 부자의 실패를 저는요, 어떤 실패라고 말하고 싶으냐? 화려한 실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화려한 실패. 왜냐? 화려하게 성공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더 비참해진 거예요. 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철저한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실패를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어리석은 부자를 뭐라고 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자.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크레딧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건 엄청난 부자였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실패한 자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예화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실화입니다. 조지 트렛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조지 트렛. 이 사람이 오늘 아주 돈이 많은 부자집에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텍사스 갑부입니다. 이 갑부가 목사님이 왔는데 자기 물질을 너무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저택에 창문을 쫙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기 오른쪽 편에 들판이 보이죠? 저 넓은 들판이 전부 저의 것이고요. 저기 수천 마리의 풀을 뜯고 있는 저 소떼들이 전부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했어요. 목사님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뒤편문을 엽니다. 창문을. 목사님, 저기 유전이 보입니다. 저기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석유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 저게 전부 다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뒤쪽 문을 열더니 목사님, 저기 저 숲과 언덕과 호수도 전부 저의 것입니다. 목사님이 뭔가 칭찬해 주기를 그는 기대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난데 목사님은 그의 어깨 한쪽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참 많은 걸 소유하셨네요. 근데 형제님, 목사님 손을 위로 가리키면서 저쪽에는 얼마나 모아두셨나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형제님, 자매님, 그런데 저쪽에는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저쪽에서는 얼마나 부유하신가요? 그 하나님의 질문, 그 하나님의 도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